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너무 잘하죠? 예,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언 8장 21절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곳간에 채운다, 이 채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레우라는 단어예요. 말레우.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그냥 가득 차가지고 넘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냥 가득 차게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돈이 조금 있어야 되죠. 돈이 너무 없으면 이게 벌써 힘이 없고요, 어깨가 축 처지고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수원 교구를 맡아서 신방할 때가 있었는데, 성도님이 목사님 수원역까지 전철 타고 오셔서 택시 타시면 금방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철 타고 내렸는데 금방이라 그래서 그냥 택시를 탔어요. 근데 이렇게 차가 밀리니까 매타기 돈이 1,000원, 1,200원, 1,500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 수중에 2,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700원 딱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야, 막. 그리고 1,900원 올라가니까 아저씨 여기 좀 내려주세요. 그냥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돈이 있어야 안 불안하지, 너무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재물을 곳간에 가득 채워주신다고.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돈이라는 것은요, 그냥 있다가 또 금방 없어지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주셔서 어떤 재물을 주시냐면 장구한 재물을 주신대요. 재물이 영생하는 재물, 오래도록 떠나지 않는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잠언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장구한 재물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대요.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하브는요, 마치 연인처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연인 이상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분한테는 지갑을 열어가지고 재물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은 그 딸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는데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대학교 1학년이.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집에 가둬놓고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잖아요. 근데도 몰래 담 넘어서 집 나가가지고 공동묘지 가서 남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불붙으면은요, 소방서도 못 꺼요. 얼마나 뜨거운지 소방서도 못 꺼.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장구한 재물을 그 곳간에다가 가득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스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미나를 박윤식 목사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박 목사님은요,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천왕봉 올라가 보세요. 지리산 천왕봉이 1915m잖아요. 근데 이 천왕봉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천연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에서 3년 6개월 동안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그냥 강력한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너 이삭 바쳐라 그랬죠. 근데 창세기 22장 2절 보면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로 아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연인처럼 사랑해. 하나님 꼴보기 싫어. 야, 바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 네가 나의 친구가 되었다. 근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 아부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부를 버릴 때 하나님과 내가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놓고 17절에 큰 복을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이나 역대하 20장 7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 이 벗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의 아부를 버림으로 하나님과 아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여러분 곳간마다 장구한 재물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 예수님 족보의 구속사적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 족보의 구속사적 경륜. 자, 사람들은 이 족보를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해요. 지루하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은 남은 아미나답 나손 낳고 에이라 이크만 나라. 그러니까 성경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지루한 것을 성경 제일 앞에다 써놨을까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는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깨닫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구약을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되 예수님의 족보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단어예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고 게네세오스는 족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역시 족보가 아니라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그 짧은 족보 속에 엄청난 방대한 구속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족보에 담겨 있는 이 구속사적인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26페이지입니다. 자,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족보를 알아야 신구약을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는 뭐예요? 족보 책이다. 자, 첫 번째 특징을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세 시기로 구분이 되죠. 세 시기. 첫째로 세 시기에 우리가 구분을 살펴보면, 자,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좀 자세히 보겠어요. 자,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요,
제1기와 그다음에 2기, 3기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1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기는 바벨론 이거한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다. 자, 아브라함이 탄생한 것은요, 연대를 계산하면 주전 2166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아놓으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은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40년.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을 통치했죠. 근데 그 중에서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통치했고 7년 이 40년 가운데 요 7년은 헤브론에서 통치했어요. 7년 6개월. 그 다음에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나누는 시점이 주전 100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전체 왕이 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라는 표현은 주전 1003년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솔로몬 왕은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를 한 거죠. 이게 통일왕국 시대예요. 통일왕국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거를 3번을 해요. 그래서 제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주전 605년이에요. 이때는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가요. 그다음에 2차로 끌려갈 때는 BC 597년인데 이때는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가요. 그다음에 3차로 끌려갈 때는 BC 586년인데 이때는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가죠. 자, 그런데 3기를 시작하는 인물이 여고냐예요. 여고냐.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2차로 끌려간 BC 597년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2기는 주전 1004년부터 597년까지. 그다음에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나셨죠. 오늘 우리 쓰는 달력으로는. 그래서 제1기는 주전 2166년부터 1003년까지 1163년의 역사를 42대 가운데 14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14대로. 그 다음에 2기는 주전 1003년부터 597년까지 406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하고 있는 거죠. 3기는 597년부터 4년까지 593년의 역사를 역시 14대로 압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여기서 14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이 두 번째 14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14는 7 더하기 7이잖아요. 그래서 7이 완전수니까 완전하고 또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것은 다윗의 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수. 왜냐하면 다윗을 히브리어로 다비드 이렇게 쓰잖아요. 이 달렛은 히브리어로 4라는 숫자를 뜻해요. 바브는 6, 또 달렛은 4.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4라는 것은 다윗의 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 달력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태음력을 쓰고 있는데 이 달은 이게 조그만 달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얼마 걸리느냐? 14일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작아지는데, 달이 점점 작아지는데 또 14일이 걸리고, 또 다시 커지는데 14일이 걸리죠. 그래서 처음 이 14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성장기예요. 성장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감으로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니까 2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쇠퇴기예요. 그다음에 3기는 바벨론 포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회복기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죄를 짓는 순간 쇠퇴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6절을 유심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기를 끝낼 때는 다윗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2기를 시작할 때는 왕자를 빼버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왕자를 빼버려요. 이 왕자를 2기를 시작할 때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부인을 빼뜨려 가지고 부하를 죽이고 간음을 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너 같은 놈은 왕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쇠퇴기로 접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간단해요. 집안이 망하고 싶다, 우리 교회 망하고 싶다, 죄 마음껏 지세요. 그 순간부터 그 집안의 쇠퇴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비록 망했지만, 비록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망했잖아요. 망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해방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회복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다, 예수님 오시면 치료가 돼요. 집안이 망했다, 예수님 오시면 회복이 돼요. 자식이 속썩인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답을 달아볼게요. 자, 26페이지 보세요. 1번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가로 1번 세 시기의 구분. 자,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몇 년이죠? 1163년. 2기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총 406년. 3기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593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28페이지 보세요. 자, 왜 14대씩 구분하고 있는가?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수요, 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죠. 그래서 7이 두 번 있는 것은 완전하고 완전하다, 더 완전한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14는 태음력과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무슨 기? 성장기. 두 번째는 쇠퇴기. 세 번째는 회복기.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쇠퇴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는 42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는 42대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 42대는 숫자상으로 42대죠. 만약에 인물은 사람을 뜻하잖아요. 인물상으로 볼 때는 41명,
41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두 번 계산되잖아요. 1기 마지막이 다윗이면서 2기 시작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인물로 볼 때는 41명이에요. 인물로 볼 때는 41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14대씩 3기로 구분을 해서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해서 42대로 구성되어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참고적으로 적어놓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거하심에를 영어로는 텐티드, 천막을 치다. 또 헬라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케노, 천막을 치다. 그래서 예수님이 42대 만에 왔다는 것은 42번째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몇 번 진을 쳤어요? 42번 천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42번 진 친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사건이나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찾아낼 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째 천막을 친 장소는 모압이라는 장소에서 천막을 쳤어요. 모압. 그래서 이 모압은 히브리어로 모아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모아브, 아버지로부터, 아비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42번째 진친 장소는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길갈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란 단어의 뜻은 길갈,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자,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보면은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지중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 자, 그러면 자, 이쪽이 애굽이죠. 애굽. 그리고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사해 바다가 형성되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에서 살았어. 람셋. 그래서 첫 번째 숫곳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에담에 진을 치고 믹돌 앞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숫곳, 에담, 믹돌 앞 해가지고 여기가 홍해인데 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 시내광야, 여기가 이제 시내광야, 시내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쪽에 기브로 핫다와 하세롯 거쳐가지고 이쪽 림마에 14번째로 진을 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림마인데 이 림마에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는 80km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신명기 1장 21절에 야, 가나안 땅에 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응? 하여튼 교회 생활은 군말이 없어야 돼요. 군 소리가 없어야 돼요. 응? 교회 생활은요,
그냥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될지, 적들이 어디 있는지 정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올라가겠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끝까지, 이쪽 단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게 며칠 걸렸냐? 40일 걸린 거예요. 40일. 근데 갔다 와서 좋은 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은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인데 키가 3m가 더 된다. 우리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든다고. 응? 차라리 광야에서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뭐?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럼 죽어라. 그래서 40일 하루 1일을 하나님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나의 실어버린 바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삥삥 돈 거예요.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3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삥삥 돌고 시간 낭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세요. 그럼 삥삥 도는 거예요. 그 제가 아시는 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목사 돼야지. 목사 돼야지. 근데 자기 절대 목사 안 되겠대. 나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30살 때 목사 되라 그랬는데 세상 나가가지고 돈 벌다가 다 망해먹고 68세 목사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 좀 하려고 그랬더니 70세에 은퇴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30세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림몬 베레스 림나 그엘라다 세베산 하라단 마켈라 다데라 미카스모나 여기서 이렇게 38년을 뺑뺑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다시 이 림마 근처에 가데스에 도착해가지고 호르산, 그 다음에 살모나 이렇게 돌아가지고 부논, 오봇, 이게 세레시네가인데, 이 세레시네, 부논, 오봇, 그 다음에 여기 이아바림,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60만 3,548명은 이 세레시네를 건드리지 못하고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2세대만 이쪽에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비스가산, 그리고 여기 마지막 41번째 진친 장소가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모압은 광야에서 마지막 진친 장소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가 42번째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진은 광야에 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다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그 광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것의 구속사적인 교훈이 뭐냐 이 말이죠.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진친 장소가 길갈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으로 진칠 곳은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이나 계시록 21장 3절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칠 장소를 하나님의 천막,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몇 평짜리 집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전셋집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새방살이 합니까? 아니면 집이 없어서 노숙합니까?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2,000평 넘는 거대한 대저택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분이 마지막으로 천국에 이사가지 못하면 그분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셋방살이 지하에서 살아.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이사가면 그분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진쳤듯이 우리가 마지막에 진칠 장소는 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다 천국으로 이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천국 가면 성공한 거예요. 응?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 안 돼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0이다 50이다 60, 70 돌아보세요. 천천히 지나갔는지 금방 지나갔는지.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야, 승현아 소금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사러 가는데 앞에 자전거가 지나가. 그 당시에는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자전거 뒤에 이렇게 붙잡고 막 쫓아갔어. 근데 바람이 씩 부니까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이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았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쫓아가다가 자전거에 꽉 부딪혀가지고 피가 줄줄 났어. 지금도 여기 자세히 보면은 흉터가 있어요. 그게 아마 5살 때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엊그저 같아요. 근데 벌써 저도 50대 중반이 됐어요. 50년이 휙 지나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생애도 휙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여기서 떵떵거려 살아봤자 뭐합니까? 천국에 이사 가야죠. 응? 여기서 고생하고 사람들한테 왕따되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가기만 하면 그분은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천국으로 마지막 이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갈 뜻이 뭐냐?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있죠. 자, 수치가 뭡니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창피한 것, 이게 수치예요. 누구나 다 인간은 수치가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차마 이야기 못하는 거 있어요. 부인한테 차마 이야기 못하는 거 있어요. 자식들한테 이야기 못해요. 부모님께 이야기 못해요. 그런 거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천국 가면은 그 수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9절에도 천국에서 마지막 포도주 잔치할 때 모든 수치가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진진 장소가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장 3절에 또 신명기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신명기 1장 3절에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바르. 그 다음에 1장 5절에는 바아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둘 다 히브리어 피엘령이라는, 이 피엘령은 강조형이라는 뜻이에요.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한테 설교할 때 아주 강력한 말씀,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어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강력한 말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펴놓인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펴놓인 작은 책.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책을 갖다 먹어야 되죠. 이 펴놓인 작은 책은 헬라어로 비블라리디온,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바이블이라는 영어 단어,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말씀을 깨닫지. 아유, 나는 뭐 말씀 알고 싶지도 않아.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 그거 뭐 알아서 뭐해.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앞으로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정말 알고자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펴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답을 달아볼까요? 자, 28페이지 보세요. 자, 큰 2번 42대로 이루어져 있다. 42대는 숫자상으로 42대죠. 그 다음에 인물상으로 볼 때는 41대죠. 41명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 보세요. 광야 노정에서 마지막 42번째로 진을 친 곳은 가나안 땅에 속한 어디예요? 길갈. 그리고 그 직전에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41번째 진을 친 곳은 모압 평지죠. 자, 동그라미 1번 길갈 뜻은 뭐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수아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동그라미 2번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30페이지 넘기세요. 자, 이제 우리도 신령한 가나안 어디에 마지막으로 진을 쳐야 돼요? 천국에. 천국에 마지막 진을 쳐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장막이 스케네 천막이에요. 그다음에 계시록 7장 15절에 장막을 치시리니 스케노오,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단어랑 똑같죠. 스케노오. 그래서 이사야 25장 아까 9절이라 그랬는데 8절 9절이에요. 여기 9절 8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가로 3번 모압에서 마지막 말씀 선포가 있었듯이 우리도 천국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말씀 선포를 듣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 고하였으니 다바르의 피엘령이죠. 신명기 1장 5절에 설명하기를 바하르의 피엘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준비시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숫자상으로는 42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42대가. 자, 그런데
실제 인물로 볼 때는 또 41번째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2번째도 되고 41번째도 돼요. 그럼 이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같이 들어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 사역이죠. 그래서 교재 거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가로 4번 아래쪽이죠. 30페이지 아래쪽.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능하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건 변화, 휴거의 사건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2번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어봤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느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손이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주목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성취됐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게 히브리어로 베자르아카. 그래서 베는 뭐뭐 안에서고 이 자르아카는 자손인데 제라의 제라 이 단수를 나타내요. 자르아카 단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자손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그 한 자손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오셨다는 거죠.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도 역시 이 자르아카라는 한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의 한 자손이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린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역시 이 한 자손도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 오심인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자, 32페이지 보세요. 언약의 성취죠. 창세기 22장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사무엘하 7장 12절 네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를 써보면, 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까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는 낳고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낳고. 근데 예수님은 나시니라로 되어 있죠. 나시니라. 그래서 전부 남자가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남자의 자손이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이삭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남자의 자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낳고 이게 능동태로 돼서 능동태. 나타라는 겟나오라는 나타라는 단어의 능동태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죠? 에게 네센, 이것은 능동태, 지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에게 네데.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낳으심을 받은 거지 인간의 씨가, 남자의 씨가 절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가로 2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 구절 하나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임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남자에 뭐가 들어갔어요? 씨가 들어갔죠. 그래서 마리아의 경우는 에게네 데 겟나오의 수동태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나머지 경우는 에게네 센 겟나오의 능동태,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마귀, 옛뱀이죠. 옛뱀, 마귀 사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은 마귀고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짐승 가운데 하필 사단을 표현할 때 뱀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뱀의 특징이 마귀의 특징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첫째로 뱀은요, 혀가 하나인데 끝이 두 갈래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해. 거짓말 잘하는 것이 뱀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왜 내가 요새 거짓말을 잘하지? 벌써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잖아요. 네 애비가 마귀라.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뱀은요, 온몸이 땅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게. 야, 뭐 맛있는 데 없냐? 뭐 이쁜 애 없냐? 야, 뭐 멋있는 남자 없냐? 가슴에 털난 남자 없냐? 이러면서 뭔가 세상적인 것만 찾아. 그 전부 뱀의 생각,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뱀의 특징은요,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냉혈 동물. 이 말은 뭐냐면 뱀은 뜨거운 걸 싫어해요. 뜨거운 걸. 그래서 뱀이 이런 바위 틈에 숨어 있잖아요. 그 바위에다가 토치 가지고 한번 5분 동안 쫙 뜨겁게 해보세요. 5분 정도 지나면 뱀이 스르르 기어 나와요. 왜?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뜨거우면 뱀은 다 도망가. 기도가 뜨겁고 찬성이 뜨겁고 말씀이 뜨거우면 뱀은 다 도망가는 거야. 근데 안 뜨거우니까 뱀이 또리를 틀고 그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계시록 3장 15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왜 미지근하냐. 계시록 3장 15절에 사대교회한테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뜨거운 믿음으로 마귀를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사단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 예수님이 박살내는 거예요. 오늘 또 찬송가 388장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수님한테 다 맡겨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모든 사단마귀 대가리를 다 박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머리도 안 돼. 이건 대가리라 그래야 돼.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여자의 후손은 무엇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 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슈브 박살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임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야 나는 목수 요셉이 네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야 네가 아버지가 목수 요셉인지 뻔히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잉태되심을 사람들은